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과 요셉, 성탄에 요셉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7가지 저희가 잘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사랑을 받았는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아기 때, 유아기 때 전 인격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존재감.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의미 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건강한 사랑하는 마음, 교만이 아니고 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게 건강하게 있어야 어떠한 자원보다 여러분 배우자 만날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존감이 건강한 분을 만나는 거, 자존감이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그것이 진짜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요셉에게 그 자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아직 철들지 않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미성숙한 다듬어져야 하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야곱의 가정은 이 양육에 이 모자람이 많은 특별히 편애를 받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모습 안에 다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지만 편애가 보통 편애가인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할 만큼 오늘 본문이 그 편애의 결과가 나오죠. 편애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일 만큼 그렇게 오래도록 이 분노가 자랐던 그런 가정에서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란 잘못된 부모의 양육을 받은 그런 요셉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부족하고 철이 없고 모자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는 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흔적은 어느 날 찾아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나면요, 그 사건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힘에 이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빠져도 사람에게 홀리면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연애에 보면. 꼼짝없이 노예가 돼요. 끌려가요. 너무 사랑하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적어도 3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첫 번째는 주변을 정리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필요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만날 때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가차없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게 첫 번째 증상이 포기가 쉬워요. 포기 못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두 번째는 따라가요. 그 꿈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전혀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향력을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붙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2절로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구약과 신약의 그 많은 사람들, 이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꿈을 따라간, 그 꿈에 끌려간, 그 꿈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꿈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꿈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아는, 정말 가치 있는, 후회하지 않는 그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의 진로와 인생을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힘에 끌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강한 흔적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 강한 체험이, 거룩한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근데 그런 꿈이 임한 다음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됐냐?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광야로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광야로 내쳐버리세요. 오늘 요셉처럼 혹독하게, 정말 낭떠러지 끝자락에 죽음 직전까지 아주 급추락. 사고가 한 번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사건 하나로 이 요셉의 인생이 급격히 추락해요. 죽기 직전까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을 보인 다음에 광야로 던져요. 오늘 한가하게 목동 일을 잘 하고 있던 다윗이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자기가 왕하겠다고 한 말도 없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이 군대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13년, 14년 그의 인생이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험악하게 살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터치가 임한 다음에는 광야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폭풍 속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거대한 폭풍, 풍랑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만 풍랑을 봤지 여러분 배 타고 정말 풍랑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냥 배 멀미도 힘든데 바다는 평온할 때는 모르지만 풍랑이 일면요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전문 선원, 선장 멈출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치는 풍랑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이제 던지시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왜 던지시냐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여줬으면 그 길로 인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헌신하겠다는데, 내가 희생하겠다는데, 내 생명을 걸어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나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정말 거친 광야 한복판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단 말이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요. 총리의 자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 안에도 얼마나 음모가 많아요. 총리는 왕 빼고 최고의 자리예요. 각계각층에 내노라하는 권력자들이 노리는 자리라고요. 요셉이 어느 날 이 낙하산으로 거기 딱 왔어요. 요셉을 가만뒀겠냐고요, 사람들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년을 사람들이 가만히 뒀겠냐고요. 별하별 난투극이 다 벌어졌을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권의 이 힘들이 움직였는지 거기 다 나와요. 세상의 정치가 거기 다 나와요. 다니엘이요, 포로 중에서 똑똑한 소년이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다니엘만 뽑은 게 아니라 수백 명을 뽑은 거예요. 각 나라에서, 점령한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 수재들, 인재들, 천재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 뽑아서 궁중에서 특수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MIT, 하버드, 스탠포드, 내노라는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제일 수제들만 끌어온 거예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세상의 리더가 되면서 영적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바꾸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바꾸죠. 세상보다 강해야 세상을 바꾸죠. 기독교인이 정치계에 들어가야 정치가 바뀌죠. 교육계에 들어가야 교육이 바뀌죠. 거기 들어갈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뭘 바꾸겠냐고요. 그 사람보다 약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훈련을 세게 시켜요. 계속 제가 예화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슛하게 가만 놔둡니까? 바로 태클 들어옵니다. 내노라는 선수들이 3, 4명이 달라붙어요. 공을 뺐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우승하게 놔두든가요? 소치 때 눈 뜨고 금메달 뺏겼잖아요. 응원전, 약물, 심판 있는 힘을 다 써서 넘어뜨립니다. 그런 경쟁이 거기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진짜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마크 없는 스타 플레이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분석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넘어뜨릴지 다 공략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 무대에서 요셉이 서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먼저 요셉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어디까지? 죽음 직전까지. 그걸 여러 번 꼴까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숨 넘어가는 현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터치가 임했다. 그 다음 코스는 광야예요.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으로 내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또 수많은 이 육적인 싸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내 한계를 넘는 그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맞습니다. 아직 결과를 안 봐서 답답할 뿐이에요. 막막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고 계세요. 오늘 요셉처럼. 그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아주 아이러니하게 요셉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요셉이 폭풍 속으로 어떻게 던져지는가?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시작돼요. 12절로 15절 말씀을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이스라엘에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 양치는데 너가 가서 보고 오너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요셉이 네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떠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못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와의 이별이 여기서 시작돼요. 이 폭풍은 이 고난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순종에서 시작해요. 아주 깨끗한 순종, 멋있는 순종.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폭풍이 치기 시작해요. 교회 사역을 맡으면 폭풍이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선언하면 폭풍이 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이 끝없이 치기 시작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아니죠. 죽을 때까지죠. 아까 말했지만 총리를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 총리를 그 나라에서 놔두겠냐고요. 계속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갈 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다메섹 체험에 의해 폭풍이 죽기 직전까지 불었어요. 목 베어 죽는 그날까지. 폭풍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폭풍이 무섭지 않기 시작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그 태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의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시작.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이 시간에 졸리니까 자꾸 말해서 잠을 깨우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 번 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순종이에요. 예. 순종은 그냥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그러나 쉽지 않죠. 저도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너가 순종 정말 잘하냐? 이렇게 묻게 하셨어요. 제가 순종해야 될 상황에서 제가 일단 기도하겠다고 하죠.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을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세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내 능력이 되는가? 시간이 되는가? 재정이 되는가?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 스타일에 맞는 일인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겠다 그런 게 순종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순종한다고 엄살 부리는 건 아닙니까? 막 괜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막 생색을 내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순종일까요? 그건 거래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명령을 내는 그분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왜 계산하는지 아세요? 못 믿으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 약함을 아시고, 내 불가능한 걸 아시는데 하라고 했다면 믿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20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내년에 모험을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역을 새로 시작해요. 지금 교세는 줄고 있어요. 재정도 계속 줄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저희는 사역을 늘렸어요. 예산을 늘렸어요. 목회자 수를 늘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저는 주신 마음을 따라 그냥 갈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길이 잘 열려야 되는데 요셉이요. 여기 보면 방황했다 이렇게 나와요. 15절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에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해서 가면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사역자로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열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순종을 했는데, 어려운 순종을 했는데, 근데 길을 못 찾아요. 방황해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방황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물어보라고. 하나님 길을 쫙 펼쳐서 너 5년 후에, 10년 후에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절대 안 보여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안 보여줘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더 몰라요. 물어보세요. 다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게 큐티예요. 그래야 더 기도하죠. 요셉이 물어봐요.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게 기도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손을 내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드라마나 영화라고 실제 일이지만 그렇죠? 이게 형제들이 나누는 대화죠. 대화의 내용이 뭐죠? 우리 오는 저 막내를 죽이자. 이게 형제들이 하는 대화예요.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막내를 죽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불쌍하고 죽임을 뭣도 모르고 오고 있는 그 요셉도 참 불쌍하고 그렇게 형제들끼리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분의 아버지도 다 불쌍한 거예요. 이게 편애가 주는 비극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주는 비극이에요. 이 형들은 사실은 피해자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사실 상처 때문에 이래요. 보세요. 요셉이 오는데요. 왜 오는지 생각도 안 해요. 심부름을 왔겠구나. 제가 왜 왔지? 이런 질문을 안 해요. 오자마자 기회다 죽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살기가 가득하게 이때까지 살은 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지독한 편애와 열등감에 시달렸던 거죠. 피해자예요. 근데 상처가 많지만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를 권한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상처에 핑계를 대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나는 화를 이만큼 내도 돼. 나는 이만큼 잘못해도 돼. 상처를 막 이용해요.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예요. 받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상처를 다스리셔야 돼요. 상처를 갖고 있으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내가 통제가 될 때는 괜찮은데 이런 기회가 올 때는 상처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정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상처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상처는 위험한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내가 다룰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상처가 휘두르는, 상처가 기회가 올라오면 상처가 끌고 가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 옆에 분에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예.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이 말이 마음 지키는 건 네 책임이야.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사고칩니다. 사고 한번 치면요. 이때까지 어떻게 아무리 잘 살아도 사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비극이에요. 아시죠? 자주 말하잖아요. 20년 동안 부부가 잘 살았어요. 21년째 사고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비극이에요. 사고 한 번 나면 위험해요. 지켜야 돼요.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마음의 상처를 예수에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상처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이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듣고 요셉을 그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되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있죠.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려줘요. 다 죽이는 이 모함이 있는 살인의 음모가 있는 구덩텅이에 요셉이 아무런 보호 없이 갔는데 루벤과 유다 두 형이 이렇게 구원해주죠. 구출해줘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했지만 풍랑이 가득해요. 절망이 가득해요. 자세히 보세요. 거기 빛이 하나 두 개 있어요. 그 빛을 찾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빠져날 구멍을 열어주세요. 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빨라요. 그건 너무 젊어요. 여러분 그 빛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